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오늘 화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예배하며 보내는 시간이 복되고 또 예배하고 시작하는 한 날이 또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건강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2월 8일입니다. 화요일 우리 매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통일 찬송에는 없는 찬송가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함께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나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6장이 무지하게 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매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또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니 기쁘고 감사하고 또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매일 예배를 사모하고 또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을 잘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길이 엇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길이 엇갈리지 않아야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백성들이 이렇게 엇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오병이어의 표적,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배에다 태워서 제자들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장면이 이어지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두 발로 걸으시는 그런 놀라운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20절에 나오죠. 내니 어떻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 말은 바로 에고 에이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리를 걸으시는 이 장면은 광야 출애굽의 사건과 오버랩이 됩니다. 무엇과 오버랩이 됩니까? 그건 바로 홍해를 두 발로 걸어서 지나가신 사건과 또 하나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거두어 먹은 만나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광풍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날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기적을, 그 감동의 기적의 현장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제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갔으니까 제자들은 갔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가신 것을 몰랐던 거죠. 길이 엇갈린 겁니다. 자, 그래서 부랴부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갔던 쪽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당신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좀 서운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들의 속마음을 읽어내시고 정콕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26절이죠. 26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진실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진실로로 시작되는 구절은 좀 유심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나왔지만 너희하고 나는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백성의 그 핀트라 그럽니까? 핀트가 안 맞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엇갈림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와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백성들의 행적이 서로 엇갈리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뭐가 엇갈린 겁니까? 길만 엇갈린 겁니까? 길만 엇갈린 게 아니고 마음, 내면이 엇갈려 있습니다. 길만 엇갈린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서로 엇갈려 있다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은 것만 생각해요. 야,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었지. 오늘도 예수님 찾아가면 혹시나 또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썩을 양식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으니, 즉 기적의 빵을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42절 보시겠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썩을 양식을 구했던, 썩을 땅의 양식을 구했던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더 이해하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놓으십니다. 54절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무 어렵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6장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제일 마지막 부분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은 저희 부족한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셨던 적이 있었구나. 저희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떡을 취하려고 떡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말씀, 아니 깊은 말씀, 신비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고 어렵다. 이제는 떡도 없나 보다, 빵도 없나 보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한 말씀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순간에 고백된 이 베드로의 한마디, 이 베드로는 순간순간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실 그의 어록과 같죠.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한마디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엇갈리는 단어가 있죠. 썩을 양식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구하는 마음. 자, 먼저 썩을 양식이라고 했는데 썩을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모님, 썩을 양식은 밥국, 김치 이런 걸 말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관련이 된 겁니다. 자, 우리의 육체적인 공복을 의미한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공복, 즉 한자로 공심, 빈 마음. 원래 마음이란 건 비어있는 상태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우리의 마음의 배가 풍성해지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의 만족을 구하는데 무엇으로 채우냐?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썩을 양식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럼 썩을 양식이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썩을 양식은 바로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인데, 만족을 주는 것인데 뭐의 지배를 받느냐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이라는 속성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모님,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습니다. 썩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썩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만족이 돼요.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의 만족을 계속 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배불러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근데 돈 많이 벌어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보아도 마음의 공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도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배부름을 위한 재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헛개비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적이라는 것도요.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베풀어져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들도 시간이
시간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변해요. 기적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기적도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자, 광야에 만나가 기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으로 배 부르려는 것과 하나님으로 배 부르려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는 것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있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차원이 높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 높아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속성이 담겨 있는 것들로부터 배에 부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썩을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봐야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길이 엇갈려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시간을 타지 않는 것, 시간이라는 속성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아이고 참 어렵네요. 어떻게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27절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28절에 그 말 들은 사람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과 같은 열쇠와 같은 말씀을 한 말씀 툭 던집니다. 28절이죠.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시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4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벌써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사실 앞부분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것 갖고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건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길이 엇갈리면은 못 만나요. 마음의 뜻과 내 내면의 모습이 주님과 바로 서지 못하면 항상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찾다가 세상 끝나. 그러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거죠. 가장 먼저 그분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저 찾는 거예요. 그 길과 마음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돼요. 광야의 불뱀을 보아야지. 뱀에 물린, 불뱀에 물린 자, 놋뱀이죠. 이 짝대기에 매달린 놋뱀을 보아야 불뱀에 물린 자가 남을 얻듯이 먼저 봐야 돼요. 먼저 우선 봐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무엇 때문에 걱정에 매달리고 있는 건 내 마음에 이 불뱀을 이렇게 물려서 독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은 건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쩔쩔매면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
그건 어찌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엇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확 내버려 두고 내 삶의 걱정의 크기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하고 예수님을 내 걱정을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를 우선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결론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 가는 길이 때는 오르막길이 있고 어떤 때는 주체하지 못하게 내리막길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도무지 원하지 않는 진흙길, 자갈길, 모래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어려운 길들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군중은요,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 여러분 한 끼 배부른 것으로 그만입니다. 썩을 양식을 쫓는 사람이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떡 먹은 것에만 집착을 하면 한 끼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떡은 기적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끼 먹은 다음에 이게 반나절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또 배고프죠. 그러니 예수님께 더 큰 떡을 달라고 구합니다. 더 큰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떡만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어려운 가운데 계신지요? 또 코로나라는 똑같은 힘든 시간들 지나가지만 또 유달리 고생스러운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고 그래도요, 배부르게 못할 떡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조금 배가 고프고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주님만 우선 바라보는 것,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 받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밥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여러분 요즘 떡 자주 드시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 예수님 믿으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예, 떡 생깁니다. 떡 생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문제를 이길 진정한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힘을 생명의 떡, 하늘의 떡 대신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날마다 풍성히 공급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주님,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물과 떡만 해결되어도 이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만 계시면 우리 인생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들 여전히 더 심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회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비워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기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있고 또 삶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공고함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떡 대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소서. 속한 권속들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들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오심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잘 준비하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건강하게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루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주위에 어려운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 중보 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연말이라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내일도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 뵙겠습니다. 예, 승리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